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모로코 지진과 리비아에서 발생한 홍수로 생명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낮에는 여전히 햇살이 따갑지만 그늘에 들어서면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계절의 흐름은 어떤 힘도 거스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 내 산과 들에 짙게 물들었던 초록 빛깔도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유독 무더웠던 지난 여름의 기억을 뒤로하고 모두가 가을 정취에 흠뻑 젖어보는 행복한 계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늘과 땅을 메고 푸는 하늘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자신감이 생긴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복음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듣고는 기회다 싶어서 주님, 제 형제나 자매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평소에 베드로라면 2-3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 숫자는 유대 랍비들의 방식입니다. 랍비들은 한 번의 용서는 관대함이고 2번의 용서는 자비의 마음이며 3번째는 어리석은 짓이고 그 다음에 하는 용서는 강박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께서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미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랍비들보다 더 크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과감하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터무니없는 숫자를 베팅합니다. 이는 랍비들의 기준보다 2배가 넘는 숫자이기에 예수님도 만족해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반석이라 불릴 만큼 통큰 베드로의 아량과 통찰력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관대함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듯합니다. 확실히 베드로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기대했던 베드로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그만 좌절하고 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베드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복음의 그리스도 본문 해석을 두고 77번인지 아니면 7번씩 70번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입니다. 이는 요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3편에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야훼께서는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셨다는 시인의 말처럼 어느 쪽으로 계산하든 상상할 수 없는 큰 숫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7번이든 77번이든 용서한 횟수를 세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복수를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선을 넘는 순간 응징과 복수는 정당성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씩 70번은 하늘에서 떨어진 숫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4장 람에게 저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된 이래 세상은 폭력과 살인이 만연했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죄의 씨앗은 카인의 후손 라멜에게 이어졌습니다. 포악한 기질의 라멕은 누군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를 해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카인을 해친 사람이 7갑절의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77갑절로 보복을 받으리라. 라멕의 이야기는 증오와 복수는 악순환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라멕의 후손 노아에 이르러 죄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멸하는 것으로 악의 순환고리를 끊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라멕의 저주와 똑같은 숫자를 들어 복수의 순환을 끊으려 합니다. 인간의 시기와 증오, 폭력과 보복의 함정에 빠뜨리는 라멕의 저주를 풀기 위해 77번의 복수를 7번씩 70번의 용서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한 7번의 용서가 합리적이고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심지어 용서의 한계까지 내가 정하려는 영적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들어 용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가르칩니다. 오늘 비유에 따르면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왕은 내 몸과 처자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종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간청을 하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마지막 한 푼까지 탕감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석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100데나리온이라는 그리 많지 않은 돈을 빌려간 동료를 만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채무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왕에게 엄청난 자비를 입은 그가 당연히 동료에게 그에 상하는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조금 전 왕과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동료의 멱살을 잡아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의 무자비한 행동은 왕이 그에게 베푼 자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왕은 내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몹시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왕이 탕감해 준 1만 달란트는 오늘날 환산 금액으로 몇백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 큰 돈을 종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아무리 비유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과장입니다. 그러나 그 1만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새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자비한 종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왕에게 진 빚을 갚지 않아서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라는 간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마지막에서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신 말씀은 평화 대신 전쟁을 추구하고 용서 대신 복수를 고수하는 이들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장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복음을 해석하면서 용서하세요, 더 많이 용서하세요 라고 설교하는 것이 최선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때로 용서는 정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용서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 나치의 자녀들이 살해당하고 아내와 단둘이 살아남은 시몬 비젠탈은 수용소에 갇혀 침상이 부족하니 몇 명을 더 죽여야 한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을 불러내 총살시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갈 날만을 기다리던 시몬 비젠텔은 우연히 온몸에 붕대를 감고 죽어가는 나치 장교 카를의 진심 어린 참회와 고백을 듣게 됩니다.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그를 바라보며 무고하게 죽은 자들을 대신해 그를 용서할 자격이 나에게 있는지 고뇌하던 시몬 비젠텔은 용서 대신 침묵을 지켰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자신의 악행을 후하며 죽어가던 나치 장교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 것을 되새기며 용서해야 했을까? 무고하게 살해당한 이들이 그것을 원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번뇌하던 시몬 비젠텔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종교인과 지식인 그리고 예술가 53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대답을 묻고 모든 용서는 아름다움과 하는 제목의 책에 담았습니다. 답변자들은 저마다의 양심과 신앙, 철학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는 희생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고, 홀로코스트에 관해서는 하느님도 피고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학자 앨런 버거는 용서는 값싼 은혜일 뿐이라고 질문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기억하되 용서하라고 말했고, 남아공 성공의 투투 대주교는 용서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께 물었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했습니다.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용서는 폭력과 불의를 묵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장에서의 집단 학살과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종류의 학대는 근절되어야 하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공평이며 정의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만 잘못된 행동과 결과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핵심은 용서와 정의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용서와 화해라는 목표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를 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맡기십시오. 성 어거스틴은 기뻐하십시오. 회개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회개하지 않은 다른 강도가 저주를 받았다고는 단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죄인들의 회개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나로 인해 상처 입은 이들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아동학대를 훈육과 사랑으로 치장하듯 복수를 정의라는 언어로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해야만 합니다. 십자군 전쟁과 유럽의 식민지 정책을 비롯해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예는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해서 우리 존재 전체를 위협하는 과거의 가시를 뽑는 일입니다. 오늘 일독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기와 악의에 차서 요셉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몇 년 후 요셉은 이집트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형제들은 그의 도움으로 오랜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장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직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이제껏 방패가 되어주었던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그들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형제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요셉에게 전합니다. 아마도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묵인하거나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신뢰하고 마음의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용서입니다. 오늘 이 독서 로마서에서 바울로가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심판할 수 있으며 또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 아닙니까? 말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어로 용서는 놓아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놓지 못하는 것은 상대가 죽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거부하면 우리는 영원히 피해자로 남아있게 되고 이는 우리 자신을 과거라는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고통과 억울함, 분노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과거는 사라지고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서 용서는 과거의 폴에서 해방되기 위한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 투투 대주교는 용서는 가해자에게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도 피해자가 원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고 말고는 하느님과의 협상 조건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용서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십시오. 용서는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용서와 화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 미움과 원망이 우리 마음에서 비워지고 하늘이 주시는 은총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